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습들 주님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말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2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저녁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저녁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저녁 구할 때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 부족한 우리의 몸,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구할 때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후 5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늘 아껴 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직면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감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를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또한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이와 같은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백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정기 당회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9구역 고경수 안수 집사님, 황춘미 권사님의 아들 혜민 군의 결혼식이 9월 2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낮 12시 15분에 05ENC 웨딩홀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론 부분을 나누어 볼 때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12장까지의 문맥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약속된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왕은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왕권 제도 아래에서는 당연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풍랑도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병도 죽음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아래 세상 모든 것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부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1장과 12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소개됩니다. 반대, 부정, 거역, 심지어 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다른 부분과 다르게요,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질책과 꾸지람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비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직전 말씀인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지혜롭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대적하자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강한 비난의 어조가 난무하는데 그 가운데에 마치 검은 도화지에 찍힌 하얀 점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위로의 말씀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왕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기록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깨닫지 못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26절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다라는 비밀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상반되는 두 단어가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리고 어린 아이라는 두 단어가 상반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숙련된, 능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슬기라는 단어는 이해력이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미성숙한 사람, 이해력이 부족하고 충고를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조롱의 단어였습니다. 어린아이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25절에서는 능숙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미숙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의 부정적인 단어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교회에도 보면요, 능숙하고 지혜로워서 계산이 빠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진위를 쉽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반대로 교회에는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면 좀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요, 순진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가 있었죠. 연합 구역 예배를 한다고 하면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연합 예배 드리고, 전도부 시작한다 그러면 또 우르르 나와서 전도부 사역에 참여하고, 어디에 행사가 있다, 지방의 행사가 어느 교회에서 있다, 참여해라 그렇게 하면 또 우르르 쫓아가서 참석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르르 나온다라고 표현했냐면요, 어린아이들은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한다고 하면 순진하게 몰려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일에 능숙한 사람들, 지혜로워서 이해가 빠른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연합구역 예배 한다고 하면요, 연합구역 예배가 지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하고요, 또 연합구역 예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또 왜 연합구역 예배를 하게 되었는지 빠르게 이해합니다. 전도부 활동을 시작하면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도는 효율이 좋고 이 전도는 효율이 나쁘고, 이런 계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방의 행사 같은 거 몇 번 참석해 보고는 이 모임에는 얻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참석해 주는 게 맞고, 저런 행사는 안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얼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슬기 있다고, 내가 머리 회전이 빠르다고 이것 판단하고 저것 판단한다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미련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죠?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요, 자기 감정을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랑 노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특별해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와 노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하루는 아이들이 저한테 장난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이 놀이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침대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잡는 신용도 하고, 잡는 신용은 하는데 못 잡아주는 척도 하고, 또 아이들이 저를 공격하면 아픈 신용도 하고, 그런 게 장난놀이입니다. 좁은 침대방에서요, 제가 아이들을 못 잡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잡는 신용을 하면서 못 참는 척하고, 아이들이 공격하면 아픈 척을 하고, 그런 놀이를 하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즐거울 것 같으시죠? 여기서 저랑 장난놀이 하실 분 있으십니까? 만약에 어른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에서요, 잡는 척하고 공격하면 아픈 척을 하고 그런 놀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질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즐거워해요.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행복해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25절부터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11장 16절과 1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옛날에는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블록이나 클레이 같은 그런 놀이도구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놀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놀이하고 사셨습니까? 어른들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맹모삼천지교 이야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16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터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장사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뭐겠어요? 장사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놀이로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피리를 불면요,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진짜 피리를 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삐리리 삐리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막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슬피 우는 척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요, 어떤 애가 막 엉엉 이러면은 저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놀았겠죠. 그런데 16절부터의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았고 우는 척을 했는데 가슴을 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출 것이고 우는 척을 하면 같이 가슴을 칠 텐데 슬기로워서 지혜로워서 너무 성숙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요, 아이들이 피리를 불 때 어른들이 같이 춤을 추면요, 그 어른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같이 춤을 출 수 있지만 어른은 체면이 있고 어른은 거기에 끼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절부터의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2014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04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20년이 되는 해더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말고 막 울었어요. 그럼 성도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지겠지요.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설교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우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일이라고,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울어도 괜찮은데 목사가 됐으면 프로페셔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울지 말아야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는 적은 있어도 설교를 하다가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설교를 중단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한편으로는 고민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순수할 때, 미련하게 시키는 대로 사역할 때, 그때 설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혼자 울기는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땠는지 몰라요. 좀 민망하고 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감정을 절제하고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고 어른처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요,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고요, 감동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멀뚱멀뚱 아멘도 안 하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기뻐도 춤추지 않고, 심지어 일어나 박수 치지도 못하는 게 우리 어른이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 한 명만 일어나잖아요. 저한테 누가 그래요. 저도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세요. 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라고 해야지 일어날 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되고요,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해야 되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도 차례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구역장 하라고 하면 구역장 하는 거고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나 못한다고. 어렸을 때는 시키면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미련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부터의 말씀은요, 앞부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고고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수고,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피곤하게 되었다, 지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피곤에 쩔어 지친 사람들 말이에요. 무거운 짐은 말 그대로 부담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을 느끼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내일 뜨는 해를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병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지 않는 무직자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집에서 게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휴가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 여름 휴가 줄 테니까 해외여행 가, 이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이 휴가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부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부들도 일 엄청 열심히 하시죠? 제가 요즘에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부가 더 힘들대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주부가 더 힘들대요.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요, 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들 휴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난폭한 주인 아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주인 아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낮은 자의 마음, 그들의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험하게 되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그런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움은요,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코칭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수직적인 그런 가르침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도제 형태로 제자를 가르치듯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잠드는 그런 도제의 형태로 하나하나씩 삶을 함께 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제로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자가 엄격한 스승 아래에서 혼도 많이 나고 배우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가르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짐을 도대체 어디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배우라는 것입니까? 직장을 때려치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까? 어떤 행동이 예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코칭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줄줄줄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숙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까지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종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냥 멍에만 내려놓고 내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짐 다 져주시고 나 업어주시고 그래 안아주시고 그렇게 천국까지 가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야 합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8살이고요 6살입니다. 이 녀석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종종 길을 가다 보면 업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제 아버지가 저를 들어서 무등 태우고 다니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과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제가 동생과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는 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부모님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동물원을 구경하던 그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무등을 못 탔어요.
왜 못할게요? 무거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또 성숙해져서 이제 아빠한테 업어달라고 하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업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중학생이 되어도 아빠 다리가 아파요, 업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기분 좋게 업어주겠습니까? 이제 성장해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저는 이제 그때가 되면 나이가 더 먹어서 허리도 더 아플 텐데, 그때도 업어달라고 때를 쓰면 제가 마냥 기쁠까요? 제 어렸을 적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그들을 업어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언제까지 어리광을 부리고, 언제까지 때를 쓰고, 언제까지 부모의 덕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되면 번듯하게 성장해서 마음껏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멍에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담 조금 덜겠다고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아무리 그런들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이 낳지 않는다고 고민 없는 사람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았다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나의 멍에를 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생명으로 가는 삶인지를 내가 가르쳐주고 함께 걸어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친구와 가면 먼 길을 가는 것도 짧게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짐이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고 기쁘게 쉽게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련하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부담감을 이 저녁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도 되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이요, 쉬운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죄를 사하시는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나의 지식을 내세우며 나의 방법을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감당하겠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게 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가리워 주시고 어른처럼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안아주실 터인데, 여전히 내 손에 붙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사명 감당할 때 쉽고 가벼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련하다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그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아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이를 먹었다고, 이제는 신앙의 연차가 늘어났다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세워가는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그대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면서도 부족하면서도 하나님 알량한 우리의 지식을 주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렸습니다. 하나님 어른처럼 그 길을 뻣뻣하게 들고 나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기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구역 인도자님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무거운 짐 지고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 드려야 함에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업들,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이라고 말씀하신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믿음 없으면 용서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으면 우리 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부리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해야겠다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직직입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것 그저 맡아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맡겨진 무거운 짐들 하나님 풀어야 되는 것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해결받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의 일 맡겨드림으로써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저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저녁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매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뿐이 아니라 기적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체험하는 놀라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드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퍼져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 무비라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전도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무능하고 약할 때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역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가림막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정부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 건강입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민족의 그 백성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국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막혀져 있는 남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널리 퍼졌어. 다시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변치 않는 신앙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족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어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 난 손을 달리켜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어력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체험하는 영혼을 하나님, 우리 신앙의 꽃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꽃을 보일 수 없는 하나님 밝히고 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고 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밝히고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미숙한, 어리숙한 바보 같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믿음,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예수님 손붙들고 가는 행복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